창세기 4장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타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냈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 하는 것은 그 가죽이 의미하는 것은 그 죽음, 동물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동물은 바로 무슨 동물로 가죽옷을 해 입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양가죽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해 입은 것은 양가죽일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의 양의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 양의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지어 입힌 것은 양가죽으로 지어 입혔고 가죽으로 지어 입혀서 쫓아내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해서 쫓아내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구원은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즉 그 양을 예수님으로 상징을 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언젠가는 피를 흘려서 희생이 될 때에 그때에 그 가죽옷이라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그 가죽옷은 이사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무로 서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힌 것은 구원의 옷입니다. 그 구원의 옷을 입혀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아낼 때에 구원의 옷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손수 지어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옷을 만들어서 입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옷을 만들어서 입은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들어서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손수 입혀 주셔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옷을 입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자기가 구원의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즉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옷을 해입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잎으로 옷을 해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옷은 가죽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구원을 시켰다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유가 물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쫓겨났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떤 자녀가 나오는가 하면 죄가 있는 자녀가 나옵니다. 예, 죄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죄는 피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질이 더럽다. 그 말은 피가 더럽다. 내 피가 더러운가 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이 이 천국이
죄로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신 겁니다. 쫓아내서 나가서 살아라는 겁니다. 나가서 자녀를 놓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자녀를 놓고 살아서 그 자녀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바깥에 나와서 자녀를 놓고 살아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도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이 세상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때 지하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 세상에 살 때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를 낳을 때마다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벨에게도 이야기했겠고 가인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자기 아들에게 엄마 아빠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 가죽옷의 힘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있으면은 그 가죽옷을 입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은 너희 죄가 용서될 것이다. 나처럼 가죽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지냈는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나는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 모든 것으로 내가 농사지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심이 어찌미냐.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냐 라고 하나님은 대명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한테 죄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지적을 해줬지만은 가인은 그 지적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를 하실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 옷을 입고 살면 간단한데, 가인은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선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자기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밭에서 나는 어떠한 곡식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양을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내가 무언가 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또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재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이야기한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예 접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죽옷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가죽옷을 바라는 그 마음이 더 큰 문제이고,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